반갑습니다. 83번째 떠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고 나면은 다시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고 또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오늘도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9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전인격적으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고요. 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일생과 삶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서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동안 귀로만 듣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해석하게 되었고, 또 아버지 이삭의 그 우물을 받은 그 아버지의 수고가 그냥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그냥 스타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했던 믿음의 바로 자취였고 역사였다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변했습니다. 그 삶의 해석이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야곱이 어떻게 그의 삶이 달라졌는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 야곱이 신나고 기분 좋고 인생 일대에서의 최고의 전환점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라반 삼촌 집에 가고, 그리고 나중에 인생의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릴 생각을 하면서 또한 기쁨으로 라반 삼촌 집에 갔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 말씀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한 우물에 도착했는데 그곳이 하란에 가까운 곳이죠. 그리고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야곱과는 많이 달라진 야곱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 안에 시기와 경쟁과 다툼의 마음은 있는데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없는 좀 소극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신앙생활은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수동적인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란 땅에 가까이 가서 우물가에서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우리 4절에 보니까 어디서 왔느냐, 5절에는 외삼촌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먼저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또 라헬을 만났을 때 라헬에게 울면서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아내의 생활 태도를 여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신앙에 정말 봄이 오고 너무나 기쁜, 하나님을 만난 너무 기쁨의 삶이 되었을 때 믿음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일상에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하루가 너무 기쁘고 좋은 날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싶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 내가 먼저 말 걸고 싶은 마음, 기쁜 마음이 그 속에 샘솟듯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해석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우물가에서 목자와의 만남 사건에서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또 하나 변화된 행동을 살필 수 있는 것은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대낮인데 물을 먼저 먹이고 양떼를 치고 다시 물을 먹이고 집에 가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목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물 악 위에 큰 돌이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다른 목자들이 오면 함께 그 돌을 치우고 물을 먹이고 다시 떠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은 그 전통적인 생각과 관습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자기 먼저 양들에게 물을 다 먹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물의 양을 보고 적절하게 배분해서 나눠서 먹이고 그리고 물의 뚜껑을 닫아놓고 또 떠나는, 어떻게 보면은 전통이 괜찮은 전통인 것 같고 한 사람이 독식하지 않고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전통과 관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양떼를 몰고 그 라헬이 왔을 때 인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즉각적으로 그 우물물의 악 위의 돌을 자기가 치우고 그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정말 덥고 힘든 목마른 그 상황에서 가장 약자, 정말 물이 필요한 존재는 누굴까요? 어쩌면 목자도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니고 가장 그 물이 급박하게 긴박하게 필요한 존재는 바로 양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습이나 전통은 굉장히 전통적인 관습이고요. 야곱이 봤을 때 라헬이 왔을 때 그 양떼에게 우물의 악의 돌을 치우고 먹인 그 모습을 보면 야곱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고 자기 편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지금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자기의 확장이에요. 자기 생각의 버림이고 자기 생각이 더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해서 확장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왜 기다려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으로 기다려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고 희망이 되어 주시고 내 삶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이 아침에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아기 예수님이 온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았던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점쟁이들과 박수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사람이 온다는 예언 때문에 그 메시아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현실의 정치 권력자들을 보게 돼요. 또 한 부류는 동방박사와 같이 역사에 대해서 순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밖에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간절히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 마음에 이렇게 기대가 안 되고 소망이 안 되고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내 안에 진정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정말 광야의 목마른 그 자리에서 진정 목마르고 힘들고 어려운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양떼가 가장 긴급하게 목마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시야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웃들에게, 또 우리 이 땅의 우리 사회에서 정말 갈급하게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면 정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세월호에 그 생떼 같던 자식들을 물에 다 담그고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유가족들, 그 부모님들, 그 친구들, 이제 마음을 겨우겨우 추스르고 달래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백신 피해 가족들에게, 유가족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아프리카의 난민들, 시리아의 난민들, 이 땅에 하루하루 내가 벌어서 먹기 살기 힘든 사람들, 또 질병 속에서 정말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고 메시아가 간절히 2021년 바로 12월에 기다려지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림을, 성탄을 간절히 기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야곱을 한번 보면 정말 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왔을 때 그 양떼들이 얼마나 목이 마르고 긴박하게 힘들고 피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라헬과 인사만 나누고 바로 그 물악 위에 무거운 그 돌을 치우고 양들에게 물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 누가 그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고 그 사람을 구원한 사람이 됐을까요?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바로 생명이 달려있는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지한 사람이 바로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너무 자기 중심적인 거죠. 나 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배부르면 가족과 이웃의 배고픔을 못 느껴요. 내가 건강하면 다른 사람의 건강함을 못 느끼는 거죠. 내가 안 아프면 내 일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뉴스에서 뉴스 시간마다 나와도 힘들었겠다. 정말 아프겠다. 눈물을 흘리는데 그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 양떼를 보고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했을 때 가장 이 물이 갈급하게 필요한 존재가 양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갈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나 자신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어요. 너무나 긴박하고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면 이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의 그 긴박한 마음들, 너무 아픈 마음들, 너무 급한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야곱의 마음을 오늘 한번 품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고통당하는 사람 만났을 때, 그리고 정말 힘들고 긴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들어갔으면 좋겠고 나도 가슴 치면서 발 동동거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정에 임해 주세요. 그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대림절의 이 기간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하고 긴박하고 소망이 있는 절기가 될까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야곱과 같은 그런 긴박한 마음이, 절실한 마음, 절실한 기다림이, 생명에 대한 그 요청의 그 마음이 내 마음에도 울려 퍼지고 들려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필요가 아니라 이웃의 필요가 진정 나와 동등한 필요가 되어서, 긴박함이 되어서 함께 울고 기도하고 함께 나누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림이 정말 나의 사건이 되고 우리 모두의 사건이 되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늘 자기에 빠져서, 우리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서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 나에게 급박하지 않은 것, 나에게 손해보지 않는 것에만 집중하는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자신을 넘어서서 이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긴급하게, 긴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그 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이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서 눈을 열어서 내가 아니라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손길을 펼쳐내는 사랑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